찬송하시겠습니다. 336장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아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동고동락을 하셨는데 막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그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에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는 저 갈릴리 호수까지 가서 그들을 다시금 만나시고 부르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힘써 기도하다가 한 열흘 정도 기도를 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그들이 복음을 더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안진뱅이도 막 일으키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붙들려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회에 붙들려 가고 오늘도 이제 공회에 붙들려 가서 또 신문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무서워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서 숨고 그랬던 제자들인데 근데 지금은 그들이 숨지도 않네. 옥에 갇혔을 때도 또 옥에서 나와서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사람이 붙잡아 갔을 때도 그들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확신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들도 때로는 죽음은 끝이지 뭐가 남느냐 다 썩어지는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죽은 후에 뭐가 또 있겠느냐라고 혹이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미리 이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는데 죽음 후의 끝이 아니고 오히려 죽은 후가 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 잠깐 보세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작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했다. 17절 말씀을 보면 왜냐하면 자기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 사도를 따르고 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시기가 가득했어요. 가득했다 그러죠. 17절 말씀을 보면 시기가 가득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막 칭찬해주고 참 잘 됐다고 그래야 되는데 혹이나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좀 넉넉한 마음이 되고 오히려 잘 될 때 칭찬해주고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같이 그 슬픔을 나누고 좋은 일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픈 일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시기가 가득해서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의 사자들이 그들을 이제 밖으로 나가게 하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죠.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헤롯이 그 일을 보면서 기뻐가지고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을 칭찬해주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다가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깨우고 그리고 옥문이 막 저절로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무리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장사 지내려고 했던 그런 무덤을 준비했던 그곳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큰 돌을 맞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서 그 대제사장들이 하숙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문을 지키게 하는, 그 무덤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지금 제자들 역시도 여기 보세요.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혹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하고 비슷하잖아요. 닫혀져 있고 지키는 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닫혀진 것을 열게 되고 그 안에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게, 한 사람도 없이 그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게 다 나갔다는 게, 옥에서 나가게 되는데, 근데 옥에서 나가기 전에 주의 사자가 아까 우리 20절 말씀 읽은 것처럼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나가는 목적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고 숨으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개인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새벽에, 이것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같으면 새벽에 사람이 있겠는가? 지금 길에 나간 곳에 새벽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데 이 당시에는 새벽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에 있기 위해서 좋아하고 새벽에 가도 사람,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살면서 새벽에 일찍 가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가늠한 여자 이야기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일찍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칠 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새벽에 가도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항상 새벽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사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제단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낮에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항상 문이 열려있는, 항상 기도하시는 그런 곳이 되면 참 좋겠다. 제가 우리 교회 123 운동을 하면서 1은 뭐라 그랬어요? 1년에 성령 일동, 2는 1년에 전도 2명, 3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오히려 3번째더라고요.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그냥 때를 놓쳐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어요. 이거 듣는 우리 성도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좀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알람을 해놓은 거예요. 기도 시간 이래가지고서 이렇게 2시, 저는 2시, 7시 이제 새벽에 기도하니까 알람을 해놓으니까 그 알람 소리 처음에는 이게 무슨 누가 뭐 전화 왔는가 그러다가 이 알람 소리 딱 보면 기도 시간 이렇게 딱 뜨거든요. 그때부터는 이거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기도하는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일하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통하고 교제하고,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은밀한 하나님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못 얻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벽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어쨌든 다시 붙잡혀 갔어요. 다시 끌려갔는데 함부로 못했다 그러죠.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그 사도들을 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따르고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게 되고 강제로 끌고 가지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금 그 사도들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서 협박하죠. 우리가 너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이거 보세요. 28절 너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8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는 돌리고자 함이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다. 할렐루야.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도 가득하고 가정마다 가득하고 이 지역이 가득하고 이 민족이 가득하고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왜 그래야 되는가? 여기 3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임금이 되시고 우리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정말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찬송가 가사라 그래. 그 노래한 거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런 가사 속에서 노래를 한 거예요. 바로 이 신앙 고백에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가?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벗어났던 길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박이 써요. 다시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그들이 너희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그 말이 가득하게 했느냐. 그러면서 막 다그치면서 신문을 하게 될 때 또 중요한 말을 해요. 29절.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 다시금 여기서 말하기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한 일이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의 즐거움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가사가 있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돈방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았고 하나님의 사단 앞에서도 칭찬했던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가지고서 기하적으로 긁지 않으면 가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신문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가만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가만히 두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실문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기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죄 가운데서 그가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세워주시는데 갑절의 복으로. 참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저는 욥기서 1장과 42장을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 저는 숫자를 잘 계산을 못하는데 한번 비교해봤어요. 1장에 나오는 욥의 재산하고 42장에 나오는 다시금 하나님을 복을 줘서 이제 얻게 된 욥의 재산하고 계속 이렇게 대조를 해보니까 딱 2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래서 갑절의 축복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거 진천교회에 갑절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갑절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설교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누구의 말을 듣겠느냐?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사람에게 순종하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2절에 왜 그들이 사는가? 삶의 목적에 32절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행전 중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증인이에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기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도 이렇게 변화돼서 목숨을 걸고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뭐가 가장 기쁜 일인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뭐 멀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되고 우리 가족 앞에서 증인이 되고 우리 이웃 앞에서 증인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이냐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고유명절 설 연휴를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고 또 이제 고향에 가서 또 형제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만나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각오로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유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명절을 통해서 고독하게 홀로 생활하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독거 노인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손길을 나누어서 이 명절에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